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이 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다 못할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밖에 못할 것 같아. 항상 기뻐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자 계신 분들은 있잖아요.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마이크 소리가.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그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왜 기뻐하고 자기는 또 왜 기뻐했을까? 왜 기뻐했을까?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 만족이 있을 때는 기뻐하다가 조금 고난이 오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면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한없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항상 넘쳐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왜 기뻐했는가, 또 기뻐할 수 있는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과 그 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산 소망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로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4절부터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산 소망을 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4절 다시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부활의 영광이죠. 천국의 소망이죠.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금보다도 더 귀해서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그 산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 그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뭘 얻는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망,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냐는 기업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베드로도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으로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근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해서 주님 오실 그때에 영광주에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승리를 얻는 기쁨으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갈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좌로나 우로는 지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심령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더욱 크게 기뻐하고 그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어야, 할렐루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그 영광이 우리 앞에 밝히 보여져야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조건적인 기쁨, 돈을 많이 번다든가 또는 뭐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적인, 자식이 잘 된다든가 뭐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때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아멘 하는 사람들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크게 기뻐할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올 때에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항상 기뻐하며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잡힌받은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오늘 그와 같은 영광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멘. 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이 되어 그 모든 인생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12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불쌍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옆에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면은 참 망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는 아니에요. 다는 다 얻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목사님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뒤로 물러가는 자,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 그들은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의 영광을 보고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9절부터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살아나는 믿음의 축복과 영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이 삶은 이상의 삶이에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다 삶을 얻으라니까 또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에 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이 사건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물론 부활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왜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있고 그것이 낙원이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 하고, 이단의 도를 따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모욕과 잡아오게 가두고 채찍질하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랬는데 그가 누굴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15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환경에서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지금 이런 말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났다는 겁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본 사람들 중에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었다. 아멘.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듣고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사울을 택하셔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가 핍박하는 가려가는 그 길을 속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장에 갔으되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울이 어떻다고요? 상황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야. 누구든지 잡히기만 잡아봐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와갖고 재판장에 넘겨서 거기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아멘? 죽는데 내어주겠다고 대제사장들에게서 연판장을 받아가지고 지금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3절부터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빛이라. 네가 핍박하는 부활하신 예수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죠. 6절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아멘. 그러면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만 봤어요? 사울만 봤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 소리는 들렸어. 이것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고 듣게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볼까요?
8절부터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눈은 떴어요, 감았어요? 떴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사흘 동안 사람에게 이끌려서 사람이 부축해갖고 인도하는 데로 가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대서 사흘 동안 뭐 했을까? 금식기도 했어. 3일 금식기도. 아멘.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그것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12절 시작.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면 사울이 기도한 중에 이 사건을 이미 하나님이 고지하셨고 보여주셨죠. 아나니아라는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내 눈 얻은 것이 먼 것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아나니에게도 계시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시작.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사울은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그를 통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그럴 때 부활의 영광과 권능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종으로 그릇으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안수하고 그에게 이 사건을 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5절부터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19절 시작.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으로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사도 바울이 돼서 할렐루야. 그때 복음의 증인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울이 만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가 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 그것이 바로 부활의 도, 바로 십자가의 도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한 거야. 예수 믿어라. 예수 십자가 믿어라. 예수 피 믿어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예수 피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무슨, 자기는 그의 잘못을 인하여 죄로 인하여 그가 형벌을 받은 거지. 그가 무슨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으로 기름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아나고, 그분이 하신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듯 풍성히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8절부터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서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고통받을 때 빌립보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한 말씀을 서신서로 적어서 보낸 것이 빌립보서잖아요. 아멘. 그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뻐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케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더 나가서 그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뻐하라고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먼저 1장 1절 2절 먼저 보고 갈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빌립보서다는 겁니다.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때 부활의 도를 증거하면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혀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다시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히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굴하지 아니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말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기름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악한 마음을 갖고 바라봐라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변명하게 여기서 변명하는데 개혁 한글 개혁 개정서판에는 변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변증. 하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하면 또 어떤 이유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변론하고 증명한다는 겁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의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왜 기뻐한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인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통을 받았어도 그는 항상 기뻐.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다 보면 좋겠지만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혼자만 기뻐하겠다는 게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자. 어떻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고 복음의 증인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고통받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구원의 영광인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가에 어디에 있어요? 하늘 산 소망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입니다.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뭐로 변케 하신다고?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 부활의 영광을 보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없으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조금 기뻐할 일 있으면 웃다가, 조금 힘들면 인상 찌그리고 화내고 분내고 승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4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 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절부터 3절부터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료들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않고 환경을 굴하지 아니하고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없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산소망이 있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영광을 바라봄을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가 다시 살리심 받고 주의 영광을 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그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의 같은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부터 볼까요?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때까지는 사탄이 자기가 이긴 거로 생각했죠. 쾌재를 불렀겠죠. 희한한 미소를 지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중보로 인하여 모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몸이 산 제물이요 속건 제물이 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음부에 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속건제물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가 하늘에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 어둠의 것을 이기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음성을 떨며 두려움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영혼이 어디 가라고요? 천국 가고 우리 영혼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해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칠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줄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크고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빛들로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볼까요? 15절부터 시작.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때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지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함께 기뻐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목사님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날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다고요? 이 땅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죠.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 때는 기뻐하다가도 내 마음대로 하면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나타나고 아멘? 그래요. 세상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보고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히 얻는 그 믿음의 축복이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시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변하는 군요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든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항상 기뻐로부터 읽을 때에 너희를 나로, 너희를 우리로 바꿔서 두 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업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진미로 축원합니다.